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세상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강력한 이 성령의 부어짐으로 인해 성령이 충만해진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하는 큰 소동이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순절을 맞아 세계가 천하 각국에 있던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성령 강림의 이 강력한 역사 가운데 그들은 자기들 출신의 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대단히 놀라죠. 하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이것을 연결하지 못하고 뭡니까? 오히려 또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보고 술이 취했다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불신자의 모습을 드러내줬죠. 이에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것을 설명하고 또한 마지막 날을 예언했던 이 요엘 선지자의 마지막 날의 경고를 상기시키며 그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죠. 그리고 다윗 왕이 지은 여러 편의 시편들을 이용하여 유대인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기대해왔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은 법 없는 자, 즉 불법한 자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음을 베드로가 가르쳐줍니다. 베드로의 이 말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많은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죠.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것을 어찌할꼬 라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3,000명이 그날에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신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를 해버렸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시작과 초대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세워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 교회에 세워지는 모습들이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라는 말의 뜻은 처음 때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보통 연도로 따지면 예수님이 성찬하신 그 주후 33년부터 한 150년 무렵에 설립되는 교회들을 세워지는 교회들을 통틀어서 초대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초대교회 중에 오늘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의 성도가 더해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교회는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는 겁니다. 현대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의 교회도 베드로 사도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서는 겁니다.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바로 교제, 성만찬,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42절의 사도는 12명의 사도를 얘기합니다.
복수의 사도들이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라는 단어는 단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누가 가르치더라도 같은 복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믿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되고 또 교회 공동체로 모인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며 그리고 떡을 떼는 성만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눈으로 그들은 성만찬을 통해 체험하며 배우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발견되는 이 복음의 감사함으로 감동되어 그들은 기도를 하죠. 기도에는 많은 게 있지만 개인의 이익들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를 하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우리 기도의 양을 차지하죠. 하지만 지금 모여있는 교인들의 기도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도, 교회의 성장을 위한 기도, 교인들의 뭡니까? 서로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뭡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 성만찬을 통해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는 이 놀라운 뭡니까? 죄인이었으면 전혀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그들이 이루어가며 그기에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런 초대교회의 아주 뭡니까? 선한 모습들을 그대로 뭡니까? 실천을 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때 사도들에 의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도들로 인해 나타나는 많은 기적과 표적으로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때의 두려움은 공포라기보다는 경외심입니다. 존경과 두려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떨리죠. 세상의 심판주, 세상의 창조주, 우리를 다스리는 분, 그분 앞에 나가면 뭡니까? 떨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뒤집혀서 죄가 없다 함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떨릴 것 같아요. 그런 공포심을 얘기하는, 그런 경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너인 사도들로 인해 밖으로 나타난 것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더욱더 이제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가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안전뱅이를 막 일으키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사도들로 인해 나타나는 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 거룩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뭡니까? 더욱 생기게 되는 거죠. 그 확신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확신이 될수록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뭡니까? 변해가야 됩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의 물건을 같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누구는 많이 냈을 거고 누구는 적게 냈을 거고 누구 어찌 보면 가난한 자는 하나도 못 냈을 건데 그 모든 것들을 같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누구는 1,000,000원을 냈고 누구는 100,000원을 냈고 누구는 한 푼도 못 냈는데 다 같이 그 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좀 실감이 나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원시 공산사회 또는 초기 공산주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공산주의가 뭡니까? 국가가 다 모아가지고 공평하게 다 같이 쓰자는 거잖아요. 근데 공산주의와는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제도죠. 사람이 만드는 제도입니다. 같이 생산해서 공동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공산주의인데 이때의 공산주의는 강제규범이 있죠. 다 같이 생산해서 다 같이 모으는 이 규범이 강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공산주의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를 표방했지만 공산주의, 공산사회를 가지 못하고 독재사회에 딱 머물러가지고 더 이상 진보가 없어요. 원래는 공산주의를 가려고 하면 강력한 독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생산하는 것을 다 한 곳에 모아서 전체가 다 나눠 가지는 공산사회로 가야 되는데 이 독재하는 자들이 그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죠. 오히려 뭡니까? 피해 숙청을 하고 사람들을 북림해주고 북한도 마찬가지죠. 공산사회로 안 넘어가지 않습니까? 독재 국가에서 딱 머물러 있잖아요. 소련도 그렇고 무너졌던 공산주의 국가들은 다 그랬습니다.
이상적인 그걸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독재라는 그 함정에 빠져 공산주의는 한 발자국도 뭡니까? 진짜 공산 사회로 가지를 못합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데 이때 그들이 통용할 그 물건을 자발적으로 내는, 이건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자들이 자기 뜻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발적인 헌신과 헌납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사회재산을 폐지하고 국가가 강력한 개입을 하지만 초대교회는 사회재산에 대한 어떠한 압력도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가 그것들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강요가 없이 순수한 자발적인 헌납으로,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에 대한 헌금이나 헌신도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그리고 눈치 보기 위해서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초대의 교회 때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의 교회의 모습이 없죠. 지금 힘들 것 같아요. 좀. 근데 어느 정도 뭐 교회 서로 어렵고 힘들면 십시일반 이렇게 모아서 그들을 돕는 일들이 교회에서는 뭡니까? 자주 일어나죠. 그런 일은 아주 교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개인의 소유에서 지금 전체 공동체의 소유로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15절을 통해 해석해보면 누군가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은 평안하고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도와준 사람이 공고해지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바울의 설명이 있습니다. 넉넉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반대로 내가 뭡니까? 넉넉할 때는 누구를 도왔는데 이제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되면 다른 넉넉한 사람을 통해 또한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모두가 부족해지는가라는 걱정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넉넉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지금의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사회가 지금의 사회예요. 그걸 빈부익부라고 그러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해지고. 왜? 부자는 돈과 권력으로 뭡니까? 정보와 모든 것들을 다 뭡니까? 독점을 하죠. 그러니까 부자는 점점 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가난한 자는 더욱더 가난해지는.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또 뭡니까? 독버스처럼 또 나오게 되는 그런 사회의 반복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를 막 줄이자고 막 이렇게 주장하고 하면은 퍼주기시다라고 비난도 하기도 하고, 국가가 그 일을 좀 하려고 하면 막 비난을 하죠. 퍼주기시다 그런 비난도 하고, 또 누군가 이런 얘기하죠. 다 퍼주기만 하면 다 가난해지냐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그렇게 직접 얘기하는 걸 제가 어떻게 기억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부를 모두 공평하게 나누어 버리면 정말 모두가 다 가난해질 것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고 부자인 미국도 분배의 문제 때문에 사회의 문제가 끊이질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설교를 위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상위 1%가 우리나라 전체 재산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상위 10%가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하위 50%, 절반, 우리나라 사람들의 절반 되는 밑에서부터의 절반이 15%밖에 차지를 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50%가 뭡니까? (85%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반의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게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뭡니까? 1% 안에 든 사람은 상상도 못할 부를 누리는 거예요. 1%가 30%를 가지고, 10%가 뭡니까? 56%를 가지고. 지금 뭐 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100명 중에 1명이 30%를 차지하고 나머지 99명이 70%를 차지하는데 그 가운데 10%가 또 50몇 프로를 차지하는 거예요. 상위로 50%, 85% 차지하고 하위로 50%가 15%를 가지고 이거 엄청난 불균등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미국은 우리보다 더 심하다 그래요. 선진국의 미국은 우리보다 더 심하고 우리가 북유럽 국가 같으면 되게 복지가 잘 돼 있고 뭡니까 균등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니에요. 복지가 좋을 것 같은 스웨덴이란 나라가 빈부의 차이가 제일 심한 나라더라고요. 북유럽 국가가 되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하긴 코로나니 뭐 이런 거 겪으면서 우리나라 수준이 되게 높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북유럽 국가도 보니까 막 부유분등은 그래서 보니까 어느 나라든지 최상위층에 있는 부가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어요. 공평하게 나누면 정말 뭡니까? 다 행복할 수 있는 수준인데 공평하게 나누면은 다 가난해진다고. 그걸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또 믿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공평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되면 다 가난해질 거라고 우리는 뭡니까? 섣불리 생각하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이면 사실은 뭡니까?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우리에게 제시했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모습대로 살려고 했던 거예요. 이 일이 초대교회 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요예배 때 주일 예배 막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매일 모였다는 거예요. 매일. 만나는 장소는 어떤 성도의 집에 모였던 것 같은데 모이는 그곳이 바로 뭡니까? 교회가 되는 거죠. 모인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식사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서로 막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얘기하는. 성찬으로 들어가게 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듯이 이들은 뭡니까? 서로를 대접하고 또 대접을 받고 대접하고 서로 그렇게 교제를 합니다. 그럼 만나서 기뻐하고 교제가 이루어져요. 교회 성도가 너무 적으니까 교제 부분이 우리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 교회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제가 막 이렇게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다니고 그럴 때는 그때 교제가 너무나 활발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저도 교회를 시작할 때 그 모습을 많이 꿈꿨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런 날을 소망하고 또한 뭡니까? 우리도 열심히 전도하며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야지 우리가 누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해요. 이들은 교제만 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뭡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인 자들은 그들만 즐겁게 먹고 마시고 떠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앞에는 기도에 힘썼다 그랬지 않습니까? 교제하고 성만찬하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모습들을 초대교회는 보여줬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의 변화는 날마다 뭡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기도에 힘쓰고 물건을 내 물건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며 없는 자를 돕고 가진 자는 없는 자를 돕고 없는 자는 또다시 그것으로 뭡니까? 평강을 누리고 그가 또 생기면 또 그도 내고 서로 개인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겠죠.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이런 일들이 뭡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변화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온 백성이 성도를 칭송하고 구원받는 성도가 날마다 늘어나는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은 성도들이 사도에 가르치는 이 복음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으로만 듣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가르침대로 뭡니까?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이제 그 사랑을 서로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부족한 자를 도왔다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한 자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 감화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내 거 못 내놓습니다. 아까워서 못 내놓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성령에 감동한 자들은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자신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알고 다른 이에게도 뭡니까?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칭찬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일들을 교회가 했다면,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면 교회는 뭡니까? 세상의 걱정을 받지 않고 오히려만 감동을 주겠죠. 우리의 정통적인 이런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하지 않으면 이단들이 득세합니다. 페이스북에 어느 목사님이 자기 그 조카가 신천지 갔다 왔다고 이제 그 글을 올렸는 걸 하나를 봤는데, 거기는 청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청년이 득실거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청년들이 이 복음이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약한 부분, 필요한 부분들을 파고드는 그들의 전술적인 이런 부분, 복음도 없이 그런 것으로, 감정적인 것으로 파고들어 그들을 이렇게 게임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단의 뭡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때 우리는 뭡니까? 결국 말씀밖에 없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우리는 승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디게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어떨 때는 뭡니까? 세상의 논리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지만 오늘도 뭡니까? 내 것 없이 내어가지고 같이 쓴다는데 세상 논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죠. 하지만 뭡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의 말씀으로. 그리고 뭡니까? 초대교회 이 교회의 아름다웠던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도 상상하며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의 3,000명이 회개하고 주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보며, 또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성도로서 초대교회를 이루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나누어 모두가 넉넉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가는 초대교회를 통해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이루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나누며 서로를 도와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에 부어주신 부흥의 은혜를 다시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의 친송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조롱과 근심이 되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모든 참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사도의 가르친 대로 가르치고 배우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다시 알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의 진행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